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 이웃들에게 회복함을 주옵소서. 신목교회 주신 복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보냈는데요. 정말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어렸을 때부터 믿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전 세계와 특별히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또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섬김 위에 섬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두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다, 또 부자다, 이렇게 물질이 많은 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대한 지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가질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의 많은 물질에, 그리고 어떤 신분까지 관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참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보통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벌써도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젊은 청년에다가, 그리고 관원이데다가, 그리고 신앙까지 좋다, 이러면 전형적인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오빠, 또 옛날 이 예수님 당시 같으면 회당 오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영생에 대한 목마름,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래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질문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영생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가 10계명은 보통 두 파트로 나누죠. 제일 먼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참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젊은 청년이면서도 관원이다. 참 어떻게 보면 가질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정말 딱 보시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갈급함, 또 영생에 관한 무엇을 해야 되는, 선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만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전곡을 딱 지르는데 너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다 나눠줘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때도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누가 주인입니까?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청년에게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질문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부터 이제 오늘 이 청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러면서 제일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예루살렘 성문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그 성에 이게 큰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다닙니다. 근데 저녁에 어떤 시간이 딱 되면 이 성문, 큰 성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업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낙타에다가 많은 짐을 지게 하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메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 겨우 이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묶여져 있는 것, 무거운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이 물질이 가장 큰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뭐가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선이지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선한 행위에다가 초점을 주고 있는 이 생각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청년은 적어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 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간수장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혔는데 이 옥문이 열려지고 이 죄인들이 다 풀어났을 때 그때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주자라는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이 당시에 주가 누구입니까? 가이사 황제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인데 주를 바꾸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가이사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주자가 뭡니까? 주인 주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찾아왔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만져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가 될 수도 없고 권력이 주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신분이 주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청년에게 물질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물질이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물질이 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 사람들의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노력, 이 땅의 어떤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바쳐야 영생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며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흘러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거기에 먼저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는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대답은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옮겨줘야 된다라는 그 방법, 행위와 방법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주님에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낫는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 사람의 방법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계획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일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순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순전한 신앙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율법이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찾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순전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계속적으로 율법과 행위와 수고와 방법, 이것을 생각하고 이 청년이 왔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될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전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이 순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성경 퀴즈 하시면 되겠고, 오는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또 특송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방법은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